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늠자가 되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를 세상에 대한 염려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 하지 마라 했습니까? 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을 열심히 수행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기업인들은 열심히 기업 활동해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장사하셔야 되고, 공무원은 열심히 공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도 말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말아라,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가족들 사랑하시고 가족들 돌보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뭐 하지 마라고 했다고요? 염려하지 마라 그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염려, 헬라어로는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누어진다는 뜻이고 분열된다는 뜻이고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염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 앞전에 시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시선, 성한 눈, 좋은 눈. 좋은 눈은 어떤 눈이냐? 초점이 딱 하나로 모아진 눈이 좋은 눈이다. 싱글 포커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쁜 눈은 뭐냐? 나쁜 눈은 시선이 막 분산되어 있는 거, 더블 포커스, 트리플 포커스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나쁜 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안경 쓰신 분들은 동감하겠지만 안경집에 가서 안경을 맞추다 보면은 어느 기계에다가 눈을 딱 갖다 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점이 보이죠? 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점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혹시? 초록색이거든요. 초록색 점을 보래요. 처음에 볼 때는 이게 희미하게 보여요. 왜 희미하게 보이냐? 시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기계를 작동합니다. 초록색 점이 선명하게 보일 때 말씀 주십시오. 그래요. 막 돌려요.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다가 기계를 작동하는데 초록색 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이제 안경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또렷하게 보이는 거, 초점이 모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맞추라. 이것이 좋은 눈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염려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시선이 분산된 것처럼 마음이 분산되는 거, 그게 염려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면 시선이 나누어지면 좋은 눈이에요? 나쁜 눈이에요? 좋은 눈이에요? 나쁜 눈이에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시선이 나누어지면 좋은 눈이에요? 나쁜 눈이에요? 나쁜 눈이에요. 너무 유치해요? 시선이 나누어지면 나쁜 눈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나누어졌다.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시선이 나누어지면 나쁜 눈 되는 것처럼 마음이 나누어지면 나쁜 마음 되는 거예요. 염려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산된 마음은 나쁜 마음. 이 나쁜 마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불평하는 마르다를 책망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요. 마르다야 너가 염려와 근심이 있구나. 근데 그 염려와 근심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많은 일로 인해서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어요. 이 일에도 마음이 가 있고 저 일에도 마음이 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와 있구나.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음식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거에 마음이 가 있어요. 테이블을 청소하는 거에 마음이 가 있어요. 예수님을 접대하는 거에 마음 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에 마음 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에 마르다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그 안에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하나를 해 하나를. 요리를 할 거면 요리만 하든지 테이블 청소할 거면 청소만 하든지 말씀 들을 거면 듣기만 해. 너 동생 마리아는 그거 하고 있잖아. 지금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놀 때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뛰돌아다니면서 놀면서 염려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뛰돌아다니면서 놀 때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노는데 정신이 팔렸다고 그래야 되나요? 노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염려할 시간,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집중력을 심리학에서는 몰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몰입. 그런 몰입의 단계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이런 맥락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느냐?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잘 되겠지.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식으로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처음 출발할 때 예수님이 팔복으로 메시지를 출발합니다. 산상수훈이 출발될 때 팔복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출발하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과 관련한 말씀이었죠?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자인 분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시장이 반찬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다 맛있게 돼 있는 법입니다. 배가 고프면은 간장에 밥을 비벼 먹고 고추장 하나에 밥을 비벼 먹어도 그게 다 맛있는 법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여러분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먹으면서 배가 진짜 맛있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갈급한 상태,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상태라 그러면은요,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다 배가 부르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하든지 여러분에게 다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출발하기 전에 산상수훈의 처음 메시지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람 마음에 가진 게 많으면 그게 마음을 나눠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면 그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되는 갈라진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만 있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10갈래로 갈라지고 20갈래로 갈라져도 이거 내가 통제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10가지 20가지로 갈라지는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던가요? 통제할 수가 없던가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염려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염려가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고가 내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든 사고든 간에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염려가 안 됩니다. 왜 염려가 되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헬리키아입니다. 헬리키아. 헬리키아는 본래 무슨 뜻이냐면 나이라는 뜻이에요. 수명이라는 뜻이에요. 삶의 기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키로 번역했느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키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요. 나이로 번역하든 키로 번역하든 뭐 내 생명의 연한으로 번역하든 아니면 뭐 내가 자라는 키로 번역하든 예수님 말씀은 그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한다고 그거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 히브리식 구약성서식 표현으로 말하면 규빗입니다. 규빗. 규빗은 45cm입니다.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키가 45cm나 자라느냐? 목사님, 나는 지금 150인데 키가 좀 자라고 싶습니다. 염려를 막 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2m 가까이 커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염려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하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생각하는 대신에 관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이냐? 26절 말씀을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 다음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이 이렇게 나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기르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앞에 이야기를 끌어와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대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그 새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르시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공중의 새들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음식이 날아와서 자기 입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가만히 둥지에 앉아 있으면은 자기 둥지 안으로 먹을 양식들이 날아 들어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보니까 열심히 사냥하러 다닙니다. 열심히 먹이를 쫓아다닙니다. 새들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냥하고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르신다. 무슨 뜻이냐? 새들이 열심히 먹이 사냥할 수 있도록 새들이 열심히 자기 먹을 것을 사냥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울 때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먹이를 쫙 풀어가지고서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다녀라.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는 하지 말아라. 특히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그 염려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왜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염려를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생각해라. 관계. 염려 생각할 시간에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라.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늠해 보실 때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꼭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느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대요. 너무 다 아신대요. 32절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관계인데 그 아버지가 나를 그냥 방치하는 아버지가 아니래요.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아버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려놓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 그 의미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but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에 대해서 아무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래요. 대신에 이 염려를 뭐로 바꾸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 내려놓는다는 거. 기도랍니다. 기도. 모든 일에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들,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들, 그거를 뭐로 바꾸라는 거냐? 기도로 바꾸래요. 기도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로 바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염려, 이런 것들을 기도로 바꿔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 해결책이에요. 기도가 내려놓음이에요. 불안과 염려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염려와 싸우셨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 염려가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염려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죄와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번민하고 죄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와 씨름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가지만 죄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아예 없어요? 있어요. 죄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말씀 붙잡고 열심히 가는데 누가 미워져요.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안에 탐심이 발동돼요.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정욕이 일어나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걸려 넘어져요. 그때 죄에 걸려 넘어진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성도의 깨끗함은 범죄하지 않음의 깨끗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깨끗함은 회개의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염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염려를 붙잡고 씨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염려와 근심을 다 기도로 바꾸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로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 베드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3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달려있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버지요 자녀된 관계로 묶어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전제할 때에 우리 신앙은 소속감에 대한 신앙으로, 섭리에 대한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먼저 소속감에 대한 신앙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라는 신앙을 전제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다 라고 하는 소속감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나의 소속은 하늘에 있어.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소속감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었느냐, 그게 그 사람의 관심사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여러분 소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회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회사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다른 회사에 대해서 관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회사가 망해도 염려에 붙잡히지는 않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로잡힌다, 붙잡힌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다른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을 염려해주고 그 사람 아파해주고 그 사람 걱정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냉혈한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붙잡힌다, 사로잡힌다. 염려에 붙잡히지 않는다,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기적이 나타나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간증이 나타나고, 열매를 기도로 바꾸면 은혜가 체험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신자의 삶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관계성이 주는 신앙의 전제는 우리로 하여금 소속감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섭리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섭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은 섭리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떤 섭리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섭리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보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섭리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생이 마칠 때까지 영혼에다가 딱 갖다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자식이 구하는 대로 주는 아버지는 결코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섭리입니다. 자녀가 구할 때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가 구할 때 그 자녀에게 유익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신대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 지금 괴로운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마음에 고단한 일이 있어요. 뭐 피곤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여러분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합력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합력하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합력하게 하셔서 어떤 걸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